묵상기도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군선교회 사명을 품고 총회 군선교회 산하 18개의 지혜와 중앙회가 한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어지는 정기 총회 가운데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이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가 군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군목과 선교사에게 세임과 담대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군선교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복음의 최전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358장 1절 2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 군선교회 중앙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28회기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또한 29회기 총회를 앞두고 원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군 6회공군 해병대 우리 50만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되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기도로 한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돕는 교회들에게 개인과 단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폐무천의 먼참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온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귀한 우리 회장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고 싸우니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군을 향한 마음들이 불리 떠질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행위 절차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은 부회장 김호성님께서 부회장 김호성님에게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특성 우리 정세 일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수고하신 회장 박창식 목사 나오셔서 다시 싹이 나느니 말씀 중간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 목사 나오실 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종회군선교회 정기 총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우리 19개 지회장님들을 위시해서 정말 군선교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1년 동안 섬겨주시고 애써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기 동안 맡아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뭘 했는지 잘 모르겠고 우물쭈물 하다 보니 누구 말 떠나 1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또 이렇게 새로운 회장님으로 섬길 우리 유 목사님과 귀한 분들이 탁 포진되어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선교는 항상 구호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선교 저런 선교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죠? 군선교다. 아멘이죠? 아멘. 이 구호에 동의하시는 분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아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은 저의 목회 삶 속에서 특별히 제가 받고 발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33년 전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목회적인 방향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의 방향으로 목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그 시대적인 성향과 여러 가지 뜻을 두고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레슬리 뉴비긴이 말했던 그런 선교적 교회와는 꼭 일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길들을 걸어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선교적인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한순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시기를 우리가 한 4, 5년을 지났고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선교했던 국방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중국에 파송됐던 선교사들이 말이 좋아서 비자발적 철수지 사실은 추방당해서 어느 날 교회에 와서 2가정, 3가정이 그냥 앉아 있을 때 하루 이틀은 정말 좀 애틋하고 그랬습니다만 1년이 가고 심지어 2년, 3년 가면서 교인들도 염려하고 저도 담임 목사로서 걱정하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 안에서 선교적인 어떤 시련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했던 그런 말씀이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서 발견했던 구절이 오늘 4장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라고 하는 플로리스트 어게인, 다시 싹이 나게 되었다, 다시 꽃을 피웠다, 회복되어서 되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은 뭐를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 한동안 때로는 침체되고 중단되고 쇠퇴되어지는 그런 순간,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과 생명력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전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얼어붙었던 여러분, 지금 모든 만물이 다 죽어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이 돌아와서 모든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것 같은, 다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 매우 시적인 그런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칼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겨울 동안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봄에 싹이 나기 시작하는 나무에도 그들의 속에 감추었던 힘을 비유했다. 이렇게 칼빈이 한 문장의 주석을 읽어보면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선교사 사이에 어떤 겨울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하, 이것을 바울의 선교적 동절기가 있었구나. 이름을 지어봤어요. 선교적 동절기가 있었구나. 선교의 시련기가 있었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정말 담임 목회인 저의 마음에 일면 마음의 순간 평강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은, 위대한 선교사 바울조차도 선교적인 동절기, 선교의 겨울, 선교의 시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뭔데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데, 바울과 교회 간의 관계에 이상 기류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교회 편에서는 상처일 수 있고 선교사 편에서는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의 사역 속에서 선교의 시련기, 동절기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선교적 좌절이 다시 좀 해석이 되어지고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6절 이하의 1년의 기록 말씀에서 바울의 선교적 좌절 두 번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첫 번째 좌절은 16장 6절에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바울의 선교적 일면 좌절 아니겠습니까? 이때 아시아는 여러분 에베소를 주도로 하는 그런 소아시아 지방인 거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못하게 하셨다. To hinder 무슨 뜻입니까?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깊은 생각과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이 그 일을 막으셨다라고. 여러분 탁월한 성경학자인 F.F. 브루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관찰하기로 성령은 그들에게 계획을 변경하라고 충분한 경고를 하셨다. 선교의 방해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선교 전략을 변경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선교의 주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타이밍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흔히 쓰는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카일로스에 대한 깊은 성찰이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한 순간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좌절이 바로 이어서 기록된 16장 7절 말씀에, 그러자 무시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두니아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의 문명화된 도시들, 그 유명한 니케아, 그 다음에 여러분 니코메디아 교회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지역들입니까? 술탄탄 산맥을 넘어서
정말 그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문명화된 그런 도시들을 차례대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애썼다. 헬라손 정말 노력 많이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도를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두 번의 좌절을 겪고 제3의 문이 열린 곳은 전혀 타문화권으로 에게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16장 8절 말씀에 마케도니아의 콜링 와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런 역사. 그래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고 쭉 내려가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밑으로 저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 지방까지 일련의 교회가 줄줄이 설립되어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선교적 동절기를 통해서 자신의 두 가지 선교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유명한 요즘 선교적인 용어 미시오 데이. 제가 사용하는 미시오 데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화된 미시오 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우리 군 선교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해외 선교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미시오 데이. 인간 사역 이전에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루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바울의 전략은 성령의 개입으로 좌절된 것이 아니라 그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이 바라볼 때 선교적 동절기는 교회와의 섭섭함 때문에 이상기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 모르고 자신의 선교적인 방향들이 바뀌어지는 일이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결코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때에 선교의 하나님의 역사의 효율성의 역사가 제고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수상으로 사실은 에베소 사역하는 거 맞거든요. 에베소의 그 강력한 여러분 유럽 선교 전에 에베소 공략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사역 허락하지 않고 전혀 에게 바다 건너서 전혀 다른 문화권 언어권인 타문화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선교를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도를 놓고 가만히 보십시오. 에베소라고 하는 그 강력한 한 도시를 중심으로요. 에게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 도시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참 교회들이 줄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여러분 에게 바다 오른쪽으로 이미 세워진 교회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위시한 여러 교회들이 이미 포진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운데 지금 누가 포위되어 있는가 하면 에베소가 다 포위되어 영적으로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와 오른쪽의 아시아의 이 교회들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에베소라고.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 아시죠?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아데미아 우상의 신전기지 영적인 강력한 선교를 방해하는 사탄의 번거지처럼 있는 그곳이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인데 오른쪽에 이 왼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략. 너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교에 하나님께서 선교에도 하나님의 전략으로
온 교회를 방패로 삼아서 에베소를 집중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때려 부수면서 아시아의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근본에서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타이밍에 미시오데이 성교의 주체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뚜렷이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진실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성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깊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우리의 성교에 다시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 중의 본질은 미시오데이 성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군선교 총회에서 이 가장 근본적인 본질과 이 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재발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미시오 처치, 여전히 성교의 역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교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의 발견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울 성교의 거점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지한 교회가 있습니다. 절대 지지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교에 동절기가 있었지만, 이상기류가 있는 순간도 있었지만, 거기에 좌절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서 끝까지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밀어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1장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우리 교단 안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군선교회는 깡깡한 밤중입니다. 사실상 이런저런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에게 군선교 준비하는데 좀 참여하자, 기똥도 안 되는. 여러분, 군선교는 미시오 처치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결국 누가 선교합니까?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선교적 동절기가 있었습니다마는 has flourished again, 다시 싹이 나. 빌립보 교회 안에 다시 싹이 나.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가 다시 싹이 나고 회복되고 생명력이 일어나고 다시 꽃이 피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 에바브로 디도까지 보내서 선교 헌금과 더불어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책임지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로 호떡 섰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단 안에 이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주간에 총회장님과 함께 우리 교단 선교와 전도분과 1시간 집중적인 그런 정책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선교사님 회장님도 거기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여쭤봤어요. 군선교사님 몇 번입니까? 700명인데 그 700명 가운데 교회의 스포트와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 몇 프로입니까? 물었더니 15%라고 얘기합니다. 700명 가운데 교회에서 단돈 얼마라도 구원받아서 나오고 있는 분이 15%밖에 안 됩니다. 700개의 군교회를 군선교사님들이 맡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교회는 아직. 여러분, 이런 년들에 우리 다시 교회가 깨어나고 싹이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부족한 사람과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온 지회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군성교를 잘 이끌어 오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 감사하고 저도 계속해서 군성교 또 지역에서 섬기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소망은 여러 가지 지금 군성교가 어렵습니다. 이게 결코 우리에게 동절기가 아니라 이 시련기를 우리가 이겨내서 다시 싹이 나니 선교사들에게 다시 싹이 나고 선교하는 교회에 다시 싹이 나고 우리 교단 총회 군성교 아닙니까? 이 총회 군성교회가 다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더 꽃을 피우는 그런 역사가 우리 윤명희 목사님 회장 때부터 더 힘있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군성교회 싹이 다시 트이고 또 꽃도 피고 열매맺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기도는 우리 회계대신 이희중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총회 군성교회 제29차 정기총회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대로 백만장병을 한국교회로 파송을 목표로 삼고 총회 군성교회 중앙회와 19개 지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묵상, 모든 것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질 때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신령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대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청년 장병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그 삶과 가정 사역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총회 군성교회의 모든 계획과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20장 찬양. 나의 교회를 320장 찬양. 박충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직 정월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전해주시고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예배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 제공해주시고 또 식사를 대접해주신 우리 대한교회 이명민 목사님 그리고 당연히 참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우리 대한교회와 남부지회에서 드리는 기념품이 있습니다.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전부터 모든 재정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개최 계좌 이체만 가능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서 마치고 돌아가실 때 명찰 받으신 분들 꼭 안내석에 반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부 순서를 마친 후에 기념 자료이 그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8장 3절 찬양하고 우리 증명이랑 되시는 임훈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산마을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긍휼 알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옷을 가지고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시 사기자님이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도 충만하시니 총회 군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총회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다시 쌓기 남이니 비전을 갖고 더 큰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종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동역하며 군선교를 위해서 힘써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군선교사님 또한 군목님들 머리 위에 또한 50만 우리 국군 장병 위에 또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대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